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축복송 할 때 우리 채범이를 봤더니 부끄러워하면서도 계속 눈을 맞춰줘서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떠한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볼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이 주일의 단골 그런 본문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같이 좀 묵상해보고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우리 어린이를 양육했고 또 양육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양육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는 누가복음 2장이 우리 본문으로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이 시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조금 둘로 나뉘어져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 오늘 있는데 대학생까지 어린아이의 입장 거부하지 말고 갖고 들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리한테는 이제 추석이나 설을 명절이라고 부르지만 이들한테는 이 6월절이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모두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42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절기 관습을 따라라고 써 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이렇게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절기에 따라, 때에 따라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죠. 그냥 엄청난 무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길 중에 예수님도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거나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경 선생님들,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들, 또 주변에서 예수님과 또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나요? 다 놀라면서 아이가 뭐 이런 소리를 하나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맞닥뜨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 그룹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3일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이 아이를 막 걱정에 가득해서 이 자리까지 딱 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내 아들이 글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질문하면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 해야겠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감정이 엄청 실리겠죠. 이 상황에서 48절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다 순하신 부모님만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엄청 화를 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엄마인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0절을 보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49절입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감정을 듬뿍 담아서 엄마에게 말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아멘. 네. 네. 근데 이어서 5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어린 예수의 말씀을 부모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읽으셨던 49절은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근심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인 엄마, 나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읽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했나요? 내가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성전에 있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은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분의 집인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좀 솔직히 이제 어린 예수님이잖아요. 12살이거든요. 버릇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보고 따라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말대답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최범이가 끄덕끄덕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5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51절은 합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받듭니다. 순종은요, 원래 그 단어 의미를 보면 아래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아래의 위치를 정하고 그 아래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 끄덕끄덕 했어요. 엄마의 아래에 버티고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보다 아래에 자리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린 내 아들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52절 갈 건데요. 52절을 앞두고 우리 40절 한번 가볼게요. 자,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장 5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쭉 글을 읽으셨을 때는 못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지금 40절하고 52절하고 딱 두 단락만 놓고 보면 그 구절이 되게 닮아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40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52절에서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40절의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52절의 사랑한다는 단어가 두 개가 동일한 단어예요. 네. 그게 은혜로도 되고 사랑스러운 것도 되는데 카리스마 아시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그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40절과 52절 똑같이 은혜, 사랑스러움, 카리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절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예수님 위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52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이번에 누구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사람이 추가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스러워지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또 살펴볼게요. 40절 보세요. 40절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잘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아기라고 표현됐죠. 맞아요. 아이가 자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동그라미 있고 단락이 바뀌죠. 이러면서 43절에 보이면 뭐라고 써있죠? 네, 우리 새번역 성경, 제가 주보로 드린 새번역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돼 있고, 우리 개역개정 원래 보던 성경에는 이 아이 예수라는 단어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도요, 아이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거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은 아이는, 그거는 그냥 정말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43절에 나오는 아이는 소년을 말합니다. 성인이 거의 다 된, 지금 12살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살이 된 자라난 예수 소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 때부터 지금 소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죠. 그래서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 과정을 매년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을 반복하면서 이 아이는 자라서 소년이 된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이제 이 집이 그저 부모님 품에서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도 있었을 거고, 또 부모님 따라서 너무 먼 길 오는 것 때문에 고생스럽고 지루하고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년이 된 12살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집임을 선포할 수 있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52절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기 때부터 받아왔던 그 은혜, 카리스를 받았고, 이제 52절에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사실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12살인 아이는 아직 이 유대인의 법칙으로는 13살부터 의무거든요. 근데 12살일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온 거죠.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까지 은혜, 사랑, 이 카리스를 받게 된 아이로 자라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자라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자란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자라가다는 단순히 키가 성장하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라나다는 것은요, 장애물을 해치우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다르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장애물을 해치우고 나아가는 모습을 자라나다라고 표현하고 나아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란 이 아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선 우리 아이들의 이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여정이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에게 또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서두에 두 부류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자라나는 그룹과 그 키와 지혜가 이제 자라서 소년이 되고 어느덧 어른이 되고 그래서 부모가 되신 그룹입니다. 물론 그 중간 지점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또 학생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많을 겁니다. 이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비하고 우리들은 이것들을 해치우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장애물을 해치우며 그 키와 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는 물론이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무척이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또 다른 그룹, 우리 이제 성인이 되신 부모님들에게,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축복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곳에 온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때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 풍습으로는 예수님이 이 순례 절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엄마 마리아도 안 올라와도 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도 사실 축제에 이렇게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3살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네 가정은 굳이 예배를 매년 때마다 관습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12살인 것을 기록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대상이 난 아니야. 난 어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때마다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봐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믿음이 좋은 가정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처럼 했습니다. 이 근원이 되는 거는요, 구약 성경의 한나의 가정 때문이에요. 한나의 가정,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가정이 믿음의 선조인 사무엘의 부모들의 습관을 따라한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가장인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이, 부모가 또 우리 새한양 가족 공동체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부모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잘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만 손 내밀고 너만 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